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셔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책이 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저는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날 사람들인데요. 이번에 저는 와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부흥회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참 여러분의 교회로 오고 싶었어요. 가서 우리 송 목사님 하고 있는 이런 참 구원의 복음, 아주 근본적인 이 복음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전부 한번 시애틀에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이 감격. 사실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국은 파티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가면 파티장이죠. 너무 기쁘고 구원의 감격, 사죄의 은총,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로 감격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그냥 이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이 돼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교회를 와서 제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저에게 큰 용기를 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있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요. 근데 들어가는데 성전 주인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잡으면서,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두 분이 내야 할 성전세가 한 사람당 2드라크마면 4드라크마를 내야 됩니다. 물론 여성은 들어갈 수가 없고 남성만 들어갈 때 그런 2드라크마, 4드라크마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내시고 그냥 들어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에 베드로 옆구리를 잡으면서 너 선생은 안 내느냐? 그러니까 엉격거려 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냐? 없는데요. 없는데 왜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 돈 없는 거요? 나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두 분이 다 돈이 없는 분인데 걸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낸다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베드로에다가 질문하자. 이 나라 임금이 자식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 통치하느냐? 낼 필요가 없죠. 그래,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 이 말이 저에게 감비아 사역에 큰 힘이 됐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기적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네가 내라. 없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고 낚시를 던져서 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읽을 때 무슨 안델센의 동화 같은,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분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보내는 예수님. 그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가서 그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혹시 우리 주부님들 생선 요리하면서 고기 입에서 돈을 발견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순종했다는 베드로 참 놀랐습니다. 낚시를 들고 가까운 디베랴 바닷가에 낚시를 들고 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아프리카 감비에 사역하는 동안에 파송한 교회가 선교비를 안 보내주는 상황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선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보내주신다. 어제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로렌 커닝햄이 쓴 책 가운데 벼랑 앞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벼랑 앞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어서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건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것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죠? 불가능한 상황일 때 기도가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벼랑 앞에 서 있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벼랑 앞에 서 있어 이제 끝난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가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기는 사람보다 분명히 많죠. 사람이 73억이라면 계산하기 쉽게 10배가 교회가 많다고 하면 730억입니다. 730억 물고기 가운데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물고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다 생각해봅시다. 근데 그 한 마리가 첫 번 던진 낚싯대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730억의 계승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또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불가능한 일은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 물으러 왔다고 생각합시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습니까? 이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죠? 저도 이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었고, 그런데도 마지막 수술대 앞에서 영국 옥스퍼드 병원에서 마지막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아들도 주셨고, 기적의 아들이죠. 그때 닥터 버크가 저에게 한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난 너무너무 쾌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를 문다. 그건 더 불가능할 텐데, 그걸 들고 가는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 손이 떨렸을 거예요. 딱 잡아서 끄집어내서 입을 벌렸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딱 동전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꺼냈을 때 그 스릴, 그 짜릿한 맛.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동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까? 이럴 수가. 저희 아내가 감비아 사역하면서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내가 이럴 수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죠. 돈을 꺼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내야 할 건 4드라크마인데 나온 동전 하나는 너무도 정확하게 4드라크마인 한 세겔이었어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사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흘러 넘치게 주신다고 했는데, 저 그 말은 사실처럼 느끼지 않더라고요. 감비아에서 사역을 그렇게 죽 들어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줘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휴지로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두 분이 낼 수 있는 딱 4드라크마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하심. 아마 두고두고 베드로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가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던 그 광경에 예수님이 흥분하고 감동한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대답한 것은 네가 육신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대답을 못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천국의 수문장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왜?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놀랐으면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요나의 아들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놀라운 묵상하면서 큰 것을 얻었어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왜 예수님이 요나를 멘션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유할 때 가장 큰 인물로
요나를 들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요나도 굉장히 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유할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요나보다도 더 컸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얘기가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대답할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을 만큼. 근데 사실상은 재밌는 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진짜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경이 틀렸나? 성경이 틀릴 이유는 전혀 없죠. 제가 생각하는데 요나의 아버지 요한의 별명이 요나였을 것 같아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다니고 다니던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의 아들인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했느냐. 난 굉장히 큰 영감을 거기서 얻게 됐어요. 대단하지요. 가방끈도 없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부 출신인 그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나는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멋진 이 시인이요 노블리스트 책을 쓰는 사람만큼의 위대한 인물을 저는 베드로를 봐요. 감비아에 갔을 때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세우는 그 장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스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짜깁기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멋진 말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어떤 책을 쓰고 어떤 소설을 쓰고 어떤 역사의 책을 썼다고 한들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너무 멋진 말. 저는 감비아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저는 뭐 돈도 있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여러분도 그런 말 못하지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금이 많으세요, 그죠? 금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제가 헌금비를 보냈어요. 근데 결혼할 때쯤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만 선교비를 못 보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결혼 반지를 해주더라고, 금 가락지를.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금가락지를 끼고 당신 못 사랑하는 것보다 없이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동의를 했어요. 내가 못 보낸 성교비 보냅시다 하고 선교사님한테 제 결혼 금가락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가락지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책을 읽고 제가 쓴 글을 읽고 막 18K니까 뭐 순금도 아니죠. 이걸 주면서 이건 절대로 남을 주지 않고 본인이 끼겠다는 약속을 하면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약속 때문에 끼고 다녀요. 그러니 저는 그 말을 못 하죠. 금도 있고 은도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나 이 말을 같이 나눌 때 독일 선교사님 하나 후레스가 저한테 그래. 선교사님 바꾸어 말했어요. 나는 은도 있고 금도 있다. 내게 있는 예수를 내가 이름으로 명하느니 잘해서 일어나라. 능력도 있으면 됩니다.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말에서 떨어져서 바위에 머리가 찧어서 죽기 0.1초 전이라도 예수 영접하면 천당 간다 그랬어요. 그럼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누굴 도와줄까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대전 건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제 자동차에 그분을 싣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으라고 밟았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된다. 막 엑셀레이터를 막 최고로 받고 속도 위반을 하고 건양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병실로 가니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눈에는 동공이 보니까 이미 초점을 다 잃었고.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매님,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이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 힘이 없으니까 제가 손가락을 쥐어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쥐면 당신이 믿는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손가락을 쥐어주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좀 묶어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르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인인가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쥘 힘이 없으면 당신의 입으로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입술을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또 걱정이 됐어요. 이거 하품한 거 아니냐. 다시 찬송을 또 불렀어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죠? 그야말로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아멘을 해달라고. 그리고 입술을 딱 봤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이 구원을 사람들이 그렇게 등한히 여기시고 아무렇게 사는 불쌍한 영혼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감격인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의 창세기 이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간 이래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없죠.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얼마나 본인도 놀랬던지 의심하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경험을 했던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 근데 놀라운 일은 제가 선교사 훈련을 시키면서 꼭 묻는 게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에 놀라운 일을 한 걸 한번 경험하여 이 얘기 나누라.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한 얘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얘기 있습니다. 저도 평생 간증을 못하는 간증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 아무리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 하나 가운데 놀라운 얘기예요. 터키라는 선교사가 강물을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걷는 다음에 자기를 본 사람도 많은데 너무 놀라서 운동화를 봤더니 바닥에만 물이 묻어 있었다. 참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힘들더라고요. 믿을까 말 것인가. 그런 걸었다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은 내가 만나보긴 했지만 베드로밖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쇄국적, 파국적 쇄신이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연을 깼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깬 사건이 많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걷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면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리를 걸었던 사건은 하나님도 오늘날에도 이 파국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을 깨요. 깰 수 있어요. 깨시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조차도 파국적 사건이에요. 자연을 깨버린 거예요.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죠. 학교도 못 다녀본 사람, 1등 제자죠. 이 외에도 베드로만 경험한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에도 다 한 대학에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왔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는 본인이 이미 떠날 것을, 육신의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했으니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내가 떠나기 전 뭔가를 여러분에게 남겨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맞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 많은 경험 가운데 무리를 걷고 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고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일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기시키는 일이 뭐냐 하면 변화산의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떠난 육신의 장막을 떠날 기약이 왔는데 여러분에게 무언가 남기고 가야 될 텐데 그걸 선택한 것이 바로 변화산의 얘기예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옷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여러분 죽은 지가 언젠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장면을 봤던 이 베드로는 놀랍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 광경에 너무 두려워서 쳐다를 못 보고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세 사람이 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버래핑되는 사건, 저분이 안 죽었다, 모세가 있다, 율법을 줬던 그분이 저기에 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분이 거기 계시다,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를 나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4차원의 영성이죠. 4차, 5차원, 우리는 아직도 가본 적이 없고 하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자연을 초월한 파국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걸 봤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물론 왜 예수님한테 이 베드로가 좋은 집을 짓고 살자고 안 했을까요? 내가 맨션 셋을 질 테니 여기 삽시다. 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초막이라도 짓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고 싶다면 이것은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 기록하는 것은 내가 교묘히 인간의 머리를 써서 말하는 게 아니요,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못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이런 경험에서 주여,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베드로의 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마지막 자기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하였을 때 우리에게 남기고 갈 마지막 메시지가 변화산의 메시지였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일까요? 저는 우리 선교사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같이 일했던 독일 선교사님은 그렇게 물었대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안식년을 돌아가도 부모님이 환영도 하지 않아요. 네가 돌봐야 할 분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는데 나를 버리고 네가 선교지를 갔느냐. 안식년을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겨주지 않는 어머님, 속상해하는 부모님. 우리 같으면 뭘 간증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들이 베드로의 멋짐, 그냥 감동, 감격,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Jesus is everything to me란 말을 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참 정말 저는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렵게 얻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조건을 가져서 포기를 하고 살았는데, 영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 머릿속에서 혹이 발견됐어요. 튜머라고 2.7cm. 닥터 버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아내는 조금만 지나면 이게 점점 자라나서 시신경을 눌러서 장님이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려면 제가 수술할 테니까, 공짜로 수술할 테니까 수술을 받고 가세요. 아니, 모르는 영국분이 옥스퍼드 병원에 있는 분이 선교사 간다는 말에 그냥 저희들을 사랑해서 공짜로 수술해 줄 테니까 수술을 받고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방면에 전 세계에 아주 권위주한데 쉽게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으니까 받아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떠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병 다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닥터 버크가 저에게 한 말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도 믿지만 내 의술도 믿어야 된다. 제가 그때 영어에 의술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할 수 없이 그 친절 때문에 바꿔 가기로 하고 금요일 날에 입원을 하고 아내를 입원시키고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자그마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870cc짜리 조그마한 자동차였어요. 제가 그때 2시간의 기억은 내 평생에 가장 열정적인 기도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가서 봤더니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게,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첫 아이를.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2.7cm 혹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자라나서 장님이 될 건가? 그래서 저는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선교사 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감비아를 갔어요. 1년 후에 우리 아이가 출산을 했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2.7cm 혹은 사라져 버렸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좋은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맨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에요. 저도 여러분에서 똑같아요. 근데 차마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저는 선교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자동차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초막셋만 있어도 주님 모시고 살면 만족하고 감동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가 아니 대통령이 되면 몇 년을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뭐 그분이 훌륭한 안 훌륭한 그건 그만두고 그분은 차라리 대통령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대통령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어도 자살했을까요? 그럼 대통령 안 했으면 자살 안 했을 거예요.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의 부의 욕심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희망을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아예 머리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욕심 따라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 학교를 다니고 현지인 학교를 다니는데 무슨 공부를 해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끝이죠.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죠. 뭐 가방 끈이 짧은 게 아니라 가방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들면 좋은 인격의 사람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보냈는데 한 테이블에 1, 2, 3학년, 4학년이 한꺼번에 다 있어요. 뭘 공부하겠어요? 미국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가고 싶은 학교 떨어졌어요.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생겼어요. 그 학교
교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나 한 번만 합격시켜주면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시켜주세요. 총장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합격시켜줬어요. 우리 아들의 격려를 했어요. 야, 공짜로 공부시켜줄 테니까 해라. 뭐로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하냐? 공짜로 가르쳐주니까 4년, 5년, 6년 하고 싶은 대로 공부 천천히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올 A를 맞았어요. 근데 저도 욕심이 있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뛰어나구나. 언어를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많은 언어를 해요. 사람들은 너는 좋겠다. 야, 언어를 몇 가지나 이렇게 하냐. 우리 집 아이 대답이 그래요. 얘 많이 하지만 잘하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간대요. 난 그렇게 말해준 제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저를 불렀어요. 너 멋지다.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너 마음 변하면 안 돼? 엄마가 옆에서 가서 마음 변하면 짐승이지. 왜 이 부부가 어떻게 어렵게 얻었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선교지로 못 보내서 그렇게 안달을 했을까요? 저도 이 베드로가 봤던 그 변화산의 경험, 우리 집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결정했느냐, 간단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아마 제가 5살, 6살쯤 됐을 때 같아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은 저녁 예배 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너무 통곡하고 우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얘야, 또 그렇게 갑자기 울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때 아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울지 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눈물을 다 그쳤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에게 이런 말 하더라. 아빠,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딴짓 안 합니다. 난 그래서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오래를 맞고 고생 많이 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선교사 간다는 게 나는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선교사 간다면 얘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많다. 갈 필요 없다. 남의 아들이 간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내 자식이 간다면 아니죠. 나는 우리 선교사들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좋은 직장과 좋은 기회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고, 그나마 저희 컴 미션은 미녀도 종족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자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학교 없는 곳에 미전도 종족에 가서 아프리카 기니 같은 데, 모리타니아에 모래가 탄다고 그래서 모리타니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선교사 미션 컨퍼런스가 있어 100여 명의 우리 선교사 전부 모였어. 시애틀에서 모였어.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 떠나기 전날 모리타니아에서 온 10살짜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 이러세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우리는 모리타니아에 보내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10살짜리가 할 수 없이 학교를 못 보내니까 어른과 살다 보니까 어른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구는 미국 땅에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사막에 보내고 뜨거운 곳에 우리를 보내느냐. 우리 모두가 다 숙연해졌어요. 그 아이의 말이 맞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부부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모든 걸 보내도 모리타니아가 사역을 해요. 물론 참 어린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가서 레고를 사줬더니 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기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 못 갖는 게 싶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레고를 하나 비행기 타기 전에 사줬는데 모든 건 다 끝나서 돌아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여기가 젖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 만족과 기쁨과 감동과 환희 속에서 한 말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얘기를 대표로 말하지 않았어요. 고기입에서 돈 꺼내서 세금 낸 돈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지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미래를 보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 죽었던 모세가 거기 있고 엘리야를 거기 만났고 성경을 기록한 그분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을 봤던 그런 만족했어요. 자기 집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식구가 있는 동네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나는 호주에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을 한 번 만났어요. 박정희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남편 없이 살아요. 남편이 사우디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고 두 딸을 데리고 사시는데 그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간이 모든 기능을 정지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게 됐어요. 코마 상태가 돼서 의식이 없는데 산소 마스크를 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 두 딸 중에 하나 변호사인 딸을 불렀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당신 어머니의 입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야 되겠으니까 사인을 하십시오. 뭐 병원 측에서 요구하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장례 준비를 하고, 만일에 좋은 간이 있으면은 이식을 할 수가 있지만 맞는 간이 없어 이식을 못 하니까 뗍니다 하고 토요일 날 떼기로 하고 왔는데, 묘하게 그 병원에서 토요일 날 산소 마스크를 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박정희 권사님이 간직을 하는데 그 순간에 본인은 하늘나라를 갔던 거예요.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랬대요. 10년만 더 살다 와라. 그러면서 의사가 천국에도 있는데 의사가 보면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간 이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간이 맞아서 그분한테 간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그럼 10년을 더 살다 와라. 그 땅에 와서 살아났어요. 교인은 다 장례식 준비, 그 순서지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변화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간 이식, 젊은 사람이 간 이식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가 놀라는데 이분이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정말. 간 이식, 젊은 사람의 간 이식은 특징이 변했는데 수술하고 쉬지 않고 말을 해. 그러니까 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왜 주님이 나도 10년이나 더 살다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살려줬으면 왜 10년만 얘기하지 않나, 20년 살다 오라고 하지 않고 왜 10년이라고 불평할 줄 알았더니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던 이 집사님은 왜 나한테 10년이나 더 살다 오라고 했느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은 빨리 가고 싶어요. 저 같은 장로님을 만나 이분도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주 못된 인생을 살다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평생 복음을 전하다 과로로 돌아가셔. 저와 나이가 동갑인데 굉장한 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한국에서 제가 밤 12시간 하면서 자정에 그분을 타고 지방을 함께 내려가는 자동차를 탔는데 난 그분이 천국 갔다 오신 분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가 갈 만큼 다 가버려요. 그 깜깜한 고속도로를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요. 뒤에 앉아있는데 저는 이건 위험한 게 아니라 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은 확실히 천당에 갔다 왔구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맥시멈으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우리 장로님들이 꼭 공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를 매주일 듣고 자라났어요. 오늘날 그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일본 교회를 갔어요. 150명 놓고 설교를 했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느끼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있대요. 아멘. 150명이 손을 다 들었어. 그러면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9명이 손 들었더라고. 몽고 교회하고 몽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그 많은 군중 사람들이 한 50%는 지금 가고 싶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중국 교회 가서 하니까 70%는 손 들었어요. 한국에서 오는 대학에서 2,500명의 한국 젊은이들 놓고 집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있고 우리 엉덩이가 이 의자에 앉아서 닿고 느끼는 것만큼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드시라고 하니까 2,500명이 아멘하고 손을 다 들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손을 한번 들었어요. 놀라운 일 했어요.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살 거 다 살지요. 나는 우리 교회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을 거 아니까 제가 뭐로 들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는 분명 손을 다 들으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느냐? 저는 가고 싶습니다. 의지적으로.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더 살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내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은퇴식이 있어요. 장로님들 은퇴식이 있었어요. 한 70여 명이 한꺼번에 은퇴하는, 장로님 70여 명이 한번 은퇴한다는 게 굉장하지. 그때 뭐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은퇴식이 있는데 막 온누리 교회 생긴 일에 처음이었었죠. 굉장했죠. 뭐 축하하고 위로하고 뭐 이러고 막 꽃다발들이 들어오고 굉장해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분이 그날 설교는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떤 장로님은 정말 자동차 정리하느라고 추운 겨울에도 그걸 봉을 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사람 관상 볼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 얼굴 보면 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그런 장로님 같으시더라고요. 얼굴이 키가 크시고. 근데 일본에 가서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녁 사줄 테니까 저녁 갑시다 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별로 뭐셨어요? 난 속으로는 농사를 많이 지신 분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아이 뭐 제가 국가 일 좀 했죠.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관상을 볼 줄 모르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장로님 은퇴를 하는데 틀림없이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시간, 노력, 에너지, 주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봉사하신 여러분들 상이 클 겁니다. 난 그렇게 설교할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설교를 지금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은퇴가 무슨 은퇴입니까? 예수 믿고 은퇴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를 절면서 힘들면서 질질 끌면서 교회 일에다 순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암 수술을 7번이나 하고 모든 병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서는 여러분 더 일하세요. 더 충성하세요. 더 봉사하세요. 봉사하다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난 그날 정말 막 우회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위로하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을 내는 분도 있어요. 제대로 내놓은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부에 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컴선교부에 큰 빌딩도 사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그런 분들에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피곤해서 죽을 만큼 좀 더 쉬자. 이제는 됐다. 이만큼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순교하고 싶은 마음 계십니까? 그날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우리들,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삭스를 받는, 분에 넘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은혜라는 값을 우리는 아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은혜라는 걸 몰라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다들, 와, 여러분 이런 찬송가 늘 여러분 부르시오.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도 하나님, 나를 쓰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 장로님 그 작사하고 또 곡을 만들고 그 찬송 많이 부르고, 그분 나의 50인가에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장로님.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뭐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까? 뭐가 걸림돌이 돼요? 돈, 명예, 재산, 건강.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내 주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은 왜 안 받을까요? 적당히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존 스타트라는 분은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영국에서 그분 밑에서 잠시 공부하는 동안에 사람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그분은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그분이 앵그리칸이라는 소실에 너무 놀랐어요. 성공이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성공의 목사가 그런 세계적인 복음주의의 거성이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앵그리칸은 영국 천주교예요. 그분 교회를 나가 그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앵그리칸이라는 게 너무 놀랐고, 그분은 또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 다음에 그분은 그 교회에 27살 때 목사로 부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9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65년 동안을 한 교회만 섬겼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잘 옮겨 다닙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등록금도 주고 생활비도 많이 준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를 떠나기가 너무 괴로운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 가면 더 많은 이익이, 베니핏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혹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포기를 했어요. 가난과 힘들과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당동 총신 앞거리를 가면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더라.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족하다. 내가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평생에 불평하지 않고 살아요. 족하다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족하다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족하다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는 그러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나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돈을 내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비아 사역하는 동안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도 보니까 아주 캄캄하더라고. 기도를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내 앞에 가는 어린아이 하나가, 젊은이가, 소년이 제 앞에 나갔어요. 맞산의 콜리라고 하는. 근데 나가더니 깜깜한데 교회 앞에 있는 휴지를 주더라고요. 휴지를 주세요. 감비아는 휴지를 주는 문화가 아닙니다. 온통 쓰레기가 그렇게 막 날려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도 히스패닉 사람들은 쓰레기를, 저는 청소하는 일이 제일입니다. 우리 선교 본부 앞에 청소하는 일이 날마다 청소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뭐냐? 청소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약간의 우범 지역인데 어느 날 시가 오더니 말이죠.
우리 선교부 앞에 길만 아스팔트를 쫙 가려주고 가더라고. 난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우리 그 선교부 앞에만. 난 청소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다운 일이 뭐냐? 작은 일부터 하자. 그런데 쓰레기가 없는 나라에 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게 좋은 일이다. 식사를 한 다음에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으면 다 밑에다 뱉어내요. 감비한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다 여자가 치워야 돼요. 부엌 일은 남자가 절대 안 해요. 전부 잡았어요. 다음부터는 밥 안 준다. 이걸 다 주워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선교사님, 이 나라에서는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거 아니다. 선교사들도 그래요.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하면 안 됩니다. 빗자루 들고 쓰는 것도 안 해요. 나는 죽도록 빗자루 들고 쓸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다. 남자들이 참 식사장만 시켰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작은 일부터 시켰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저는 헌금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들은 시기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9시에도 오고 10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누구도 종이에 헌금을 못해요. 전부 동전이에요. 뒤에다 헌금통이 들었는데 한참 찬양을 부르는데 쨍그랑 동전을 집어넣으면 다 뒤집어나가죠. 설교를 막 충만해서 막 하고 있는데 쨍그랑 처음 뒤돌아가죠. 도대체 이 헌금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펀지를 잘라갖고 헌금 그 밑에다 깔아놨어요. 이런 가난한 나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가면서 휴지를 줍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데 내가 저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를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를 졸업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휴지 않는 죽는 사건이 내 감동을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왔을 때가 디테일의 힘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큰 회사가 회사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왔겠죠. 인구 많은 중국에서. 다 치르고 마지막 인터뷰가 있는데 마지막 어떤 젊은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를 오면서 젊은이가 오다가 보니까 휴지가 있으니까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 회사 사장이 이봐 젊은이 오다가 자네는 뭘 주었나? 휴지가 있어 주었습니다. 꺼내보게. 꺼냈습니다. 펴서 한번 읽어보게. 봤더니 거기 있어요. 우리 회사의 입사를 환영하네. 수만 명의 젊은이 누구도 하나도 그 휴지를 안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헌금을 많이 하고 집을 팔아서 대고 여러분 죽도록 중수하고 순교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일의 유혹을 왜 우리는 안 느낄까요? 특별한 몇 사람만 죄를. 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가는 일, 왜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는 정말 70, 80이 넘은 분들이 너무 하영주 목사님 선교 가라는 바람에 정말 많이 갔어요. 군인 출신들, 장성 출신들. 재미있는 건 저하고 같이 교회 섬기는 부목사 가운데 하나가 대사 출신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대사. 미국의 총영사도 하고 대사급이면 여러분 대통령급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영재 목사님이 당신 대사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그래서 그만두고 와서 부목사로 왔는데요. 다들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대사로서 벤치 타고 다니고 대통령 대우를 받는 내가 이 부목사 책상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그 앞에다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자기를 보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대사를 하다가 부목사를 하는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 그럼 그것도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우리가 멋지게 살고 싶은 일 많이 있겠죠. 우리는 작고 작은 일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에는 너무 많아요. 나는 베드로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만족감, 기쁨, 행복, 감동.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정말 행복해요. 주님의 일로 부름을 받다는 것도 행복하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선교지를 떠나서 무수한 고생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첫째 손주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손주 계신 분들은 알죠. 한국에 가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손주 사진을 앞에다 붙여놓고 운전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식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키우는 제만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아시죠? 물론 저는 뭐 손주 키워보니까 올 때 기쁘고 갈 때는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첫 손주를 선교지에서 잃었어요. 어쩌면은 미국에 왔으면 살았을지도 모르죠. 뇌 수술을 하고 한 살이 못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가고 화장을 시켜서 제 이만큼을 가지고 가서 그래도 중국 산에서 중국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뿌리면서, 야, 한 사람이 한 주먹에 죄가 드는가.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구나. 맞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 계신 분도 한 분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코에 숨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에너지가 있을 때 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유혹에 한번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